오늘 줌 특별 새벽기도 이틀째 주께서 계시는 곳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을 다 가지고 있는데 신앙을 가진 동기가 있잖아요. 다양하긴 하지만 사실 비슷한 과정들입니다. 일단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야 되죠. 오늘 시편 기자도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뭔가 위급한 처지에 처해져 있는 그것이 전제가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고 어딘가 빠져 있으니까 거기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도움을 구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 어떤 절대자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절대자가 방금 기도를 했다면, 그리고 방금 하나님 앞에 의지를 하고 그랬다면 이제 금방 도와주면 되는데 신이 있다 하면서 또 믿으라 하면서 현실은 늘 버림받은 느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닌나이까? 좀 빨리빨리 와서 도와주시면 되는데 왜 내가 버림받은 느낌인가? 그렇게 하소연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2절 마지막에 슬프게 다니나이까? 슬프게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현실을 근거로 이 현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시작을 하고 그 과정에서 추구하는 목표 역시 현실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도우심을 구하는 심리에서 종교를 붙들게 됩니다. 근데 진짜 기독교는 실제로는 다른 종교와 바로 이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물론 이제 처음 시작은 현실의 고난으로 스타트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시작합니다만 결국 그것이 자기 문제를 푸는 것으로 완성되고 결론 지어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경이 늘 주장하는 가장 혐오하는 죄가 뭐냐면 우상숭배였지 않습니까? 우상숭배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무슨 의식, 뭐 제사, 종교적인 예전, 주술 등등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껍데기들이라는 거죠. 이 껍데기들을 다 벗기면 마치 양파를 벗기듯이 다 벗기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코어가 뭐냐 하면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원래 모습과는 멀어지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 그 열정, 그 내용 등등 그걸 다 벗기면 가장 마지막에 욕심이 남아있게 된다면 그건 우상 신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기독교하고 전혀 다른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죄의 배후에는 욕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고 이 욕심이 뿌리가 된 잘못된 신앙을 우상신앙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우상숭배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은 욕심을 이루는 목표로 신을 믿거나 절대자를 찾을 때 그때 보여지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단지 내가 신을 믿는 것이 내 욕심을 이루어주는 수단이나 도구로만 그 신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시간이 좀 지나도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갖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실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불교가 국가로서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불교가 성행하지 않습니까? 한국 불교도 실은 핀트가 완전히 빗나가 있거든요. 근데 저들이 빗나가 있는지 잘 모르죠. 원래 불교가 뭡니까? 욕심을 빌고 그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그걸 바라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변질이 되어버려 갖고 지금도 사찰에 가보면 정념, 정도 이런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불교인데 그런 수행을 행하는 것보다는 알다시피 칠성각이라고 하는 거기가 이제 칠성신을 모시는 재단인데 원래 도교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 흡수돼서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만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립니다. 대웅전보다는 그 칠성각이 훨씬 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민간에서 재물, 재능, 풍년 이런 것들을 비는 뭐 일종의 성경적으로 보면 바알신 같은 건데 결국은 어떤 거죠? 비우기를 통해서 성불을 해야 될 불교도 비우는 게 아니라 그 비나이다가 사실은 욕심을 채우는 건데 그런 이상하게 빗나간 잡종교로 변질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기독교도 원래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이 십자가의 진리를 간과해버리면 인간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그 성능 좋은 무슨 요술 지팡이 이 정도로만 여기고 그렇게 사용하려는 타락한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진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 앞에서 자기 욕심을 죽이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내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앞에서 내 욕심을 죽이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게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고 계십니까? 그리고 자기 욕심을 죽이는 방법으로 뭐 불교나 여타 동양 종교처럼 어떤 그 비우는 작업, 무의 방법, 무로 돌아가자 이런 게 아니라 기독교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히려 채우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충만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인간을 만들었을 때 루아흐,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사람의 역할을 하려면 생기, 이 하나님의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생기가 하나님의 바람,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해주시는 거. 에드벌룬 같은 것을 이렇게 높이 뜨게 할 때는 그 안에 바람과 불이 함께 들어가듯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들어가서 그 자리를 탈환하고 다른 것을 내보내는 그런 원리로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충만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도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깨진 부분, 틈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되냐? 계속 부으라고 그랬죠. 충만은 그렇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나는 슬픕니다라는 이 결론을 안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충만을 지키지 못하고 내 안에 주인이 되신 주님의 그 자리를 빼앗겨 버리면 늘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교회를 뻔질나게 다녀도 슬픔으로만 다니고 슬픔으로만 느껴지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습니다만 2절에 보면 원수의 억압으로 내가 슬프게 다닙니다. 나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없고 나를 지탱하고 지켜주는 그 주권자가 주님이 아닐 때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충만함이 지켜지면 드디어 내 안에 욕심을 이루는 그 의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작업이 더 땡기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분기점이죠. 사람이 땡기는 거는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할 때 몸이 땡기고 마음이 땡기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마음이 간다라는 경지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작업을 왠지 더 땡기게 될 때 여기까지 가면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신자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신비죠, 신비. 인간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 말고 어떤 다른 존재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데 내가 기쁨이 된다? 그건 세상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신비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신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간섭하는 그 현장을 체험케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런 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래서 간섭을 한다. 이것이 내 현장 속에서 경험이 된다. 이 신자의 간증이 그런 겁니다. 결국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궁극이 오늘 3절에 보니까 말씀 제목이기도 하지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고 나를 인도하소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마지막이 그거죠. 즉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해달라. 주님과 가까이 있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 구원받고 우리 신앙의 마지막 그 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곳인데 거기를 뭐라고 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천국을 왜 가냐라고 했을 때 무슨 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좋은 곳이다. 무슨 리조트 가는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주님이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함이 제일 행복한 그 수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일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를 했잖아요. 그리고 범죄를 한 이후에 뭐가 제일 그리워집니까?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게 해달라. 죄를 졌을 때는 남의 여인하고 음란하게 놀고 유욕을 채우는 그런 일만 땡기는 내가 욕심 부리는 그 일을 땡기는 인생이었는데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성령에 다시 충만해지니까 그의 기쁨이 뭐가 된 겁니까? 내 욕심을 이루는 게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그걸 느끼고 살아가는 게 제일 행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위대한 다윗의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4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어떻다는 말입니까? 제단에 나가게 된다. 즉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큰 기쁨이고 예배가 큰 기쁨인 경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기쁘게 기대하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예배가 기대가 안 된다? 그게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떠시겠어요?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예배의 자리에 간다? 성전의 마당뜰만 밟는 그런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이에서 어떠시겠냐 이거죠. 그거는. 또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거는 그냥 같이 있는 거 그게 다가 바로 그 사랑인데 같이 있다라는 게 전부인데 같이 있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배에 기대하지 않는다. 그냥 같이 안 있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저 멀리서 무슨 금반지 같은 거나 택배로 보내달라고 그러면 기쁠 거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경지로 가야 비로소 신자답게 될 것이냐면 그렇게 내 욕심을 다 죽이고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이 좋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선 그래서 이 땅에서 순교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물리적인 죽음을 당하란 말이 아니라 순교가 뭐예요? 한쪽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길이고 어려워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는 건 거의 다 가짜가 되는 거죠. 좁은 길이라고 했잖아요. 찾는 이가 적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많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부자 청년이 고민하잖아요. 어떤 고민입니까? 주님 옆에 있을 것이냐? 재물의 옆에 있을 것이냐?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어려운 이유가 뭐죠?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근데 진리에 입각해서 생각한다면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까지를 주장하시는 창조자 하나님 옆에 있는 거, 그거 하고, 갖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돈하고, 그걸 바꿀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건 어려운 문제라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뭐다? 믿음이 없는 거죠. 순교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순교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죽음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피해가고 도망가고, 조금만 죄를 짓고 눈 감고, 타협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편을 가기 위해서 그 다른 모든 것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는 경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하나님만 함께 하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나에겐 제일이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신자입니다. 지금 작금의 교회를 다니는 이 세상의 많은 교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순교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 가시고 훈련하시고 목표로 삼으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부담이 되거나 심하면 난 못 살겠다고 짜증내고 더 심하면 비난하고 공격하고 못 해먹겠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하루하루의 작업들이 오늘도 이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오늘 이 하루도 사실은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죽게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자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경지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훈련과 연습을 하시고 이 하루도 그 길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복된 한 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